교회에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 주여 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17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차례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살아있는 사랑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진리와 함께 사랑이 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째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지키며 헌신한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며 주님께 충성한 모든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버가마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잘한 것은 본받고 회개할 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버가모 지역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스무나 교회에서 약 북쪽으로 60마일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에게 해로부터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15마일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웅장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길고도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지역적으로 보면 평지의 산 1000피트 위나 솟아오른 산의 남쪽 기슭에 형성된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인 중심지로 이 버가모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았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의 로마 식민지의 공식적인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 신전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 제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40피트, 우리 12m 정도의 높이로 대형 제우스 신전이 그 도시 가운데 위용을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은 지역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이 로마의 행정관청이 있고 또 쉽게 하면 오늘날 버가모는 워싱턴 DC처럼 수도로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제 언제 시작된지는 확실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을 지나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전해 듣고 믿고 행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곳 가운데 또 교회를 형성하고 제자들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도시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개가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충돌을 빚으면서 신앙적인 고난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 12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부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7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십니다. 지금 부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좌우의 날성금은 원래 날선금, 날이 선 금은 로마 제국에서는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좌우의 날성금을 가졌다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고 얘기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많은 무상신전과 재단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 또 그 속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어려움도 알지만 또 신앙의 혼돈과 어둠의 상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와 정의의 말씀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경고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버가모 교회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강점을 알고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7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는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각 교회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와 또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또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보완책과 또 도전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하시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사는 곳은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천연 지형을 이용하여 도시 중앙에 높은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건설하였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자리 잡은 웅장한 신전과 제단들은 주변 지역에서 그것을 바라보더라도 멀리서도 압도적인 풍경을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의 웅장함이 그 가운데 사는 일반적인 버가모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입니다.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특별히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그 위쪽에서 아래 도시 전체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지역으로 또 이 지역이 유명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이 장대에 감긴 두 마리의 뱀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그 할 때 상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명한 의학적 표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신을 또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위가 있다고 할 때는 황제 숭배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이 아시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은 버가모 사람들이 로마에 지극히 충성하며 그들의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고백 가운데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야 그들이 상업을 할 수 있고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역죄로 처벌받던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진 황제의 신전은 사단의 권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처럼 로마 황제가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다, 그리스도가 주시라 고백하는 그들과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 그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와 또 이교도 숭배라는 극도 위험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서 영적인 공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스무라교에서는 우리 순교자 폴리갑을 보았는데 이곳 가운데도 한 명의 순교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은 내 충성스러운 정인 안디바를 기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바가 순교할 때 똑같이 그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성도들의 신실하심을 주님은 다 보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우리의 선행을 또 행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이걸 누가 알아주나 하면서 소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나 혼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함을 지킨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실함을 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이 충성스러운 정인 안디바나 살아남아서 여전히 순교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버가모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가운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취도 바꾸고 신사참배하게 강요되었고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사각오로 죽음을 선택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단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는 무상숭배가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는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까지 시켜버렸어요. 한국교회 거목으로 영락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한경림 목사님도 90세가 지나서 자신이 다른 사람 몰랐죠.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정도로 박해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살기 위해서 신앙의 타협을 하였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충성스러운 신자들의 그 순교의 죽음이가 살아있는 참신한 사탄의 그 견세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환난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으로 버가모 교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버가모 교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시는
칭찬 있는데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꼭 잘못을 하나씩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각 교회가 잘하는 것은 우리 것으로 삼고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또한 잘못한 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주의하고 고쳐나가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 충성스럽다고 여겨졌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14절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립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놀랍게도 순교자 안디바를 배출한 신실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두어 가지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 믿고 나서는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책망받을 것은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도 손을 안 들고 제가 묻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혹시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실망을 해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곳저곳. 그래서 결국 완벽한 교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완벽한 교회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완벽하지 않게 되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는데 지상에서 교회가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서로 조화롭게 계속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면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공사 중인 곳을 지나면 꼭 이런 안전모를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해서 딱 경계를 하면서 안전모를 쓰고,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 지금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짝을 지어 인사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얼굴 마주치신 모든 분들에게 눈을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버가모 교회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있었는가 한편 그 반대편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신자들도 일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이 모세 인도하에서 이 강야의 생활에서 방황하던 그 시기에 그때 살았습니다. 그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렇게 부름받아서